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한 주간을 회개하며 자비와 공의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변화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나이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성도 간의 교제와 떡을 떼고 나누는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여실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아파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떨리는 저 기도의 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손과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모든 목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마땅히 남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목사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비록 때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교무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복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칠 때 그때 그 인생이 빛이 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살리는 길이지 진멸하거나 죽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이 온전히 바치라, 이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멸하고 땅을 얻는 싸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갖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진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양면성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 길을 가지만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제시되나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빼앗고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그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봉헌하는 것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이때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싸우면 이기고 이긴 것으로 얻어지는 땅과 유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린 이것을 인생의 복이라 여기며 삽니다. 이것이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그에게 복이 될 것이라 하실 때의 복, 바라카라는 단어는 내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나누는 복, 전하는 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까?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 외에 가질 것이 없는 인생 앞에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이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로, 구원하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죄가 관영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죠? 내 힘으로 아무 소망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죄로 관영한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예수 만난 자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본 자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앞으로 듣고 나오라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라합이 받는 거예요. 그죠? 라합만 됐습니까? 우리가 됐습니까? 지난주 설교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라합이 됐습니까? 우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됐죠.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소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라합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성을 닫고 복음의 소식을 들고 가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준비하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진멸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하는 것이 아니로 스스로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심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전쟁은 또 여러 가지의 의미 속에서 진멸하는 전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진멸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성도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인생은 구원하는 일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 성도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받으면 생명이요, 받지 않고 거절하면 심판인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듣지 않는 자의 책임이죠. 스스로 진멸당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한 인물을 굉장히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다 지파는 그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사랑도 받고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 안에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간을 설명하면서 4대에 걸친 그의 족보를 통해 아간이라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인 세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빛을 밝히다, 여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명이 뭐죠, 여러분?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그 새벽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증조 할아버지인, 이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인 세라는 하나님 앞에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새벽빛 같은 존재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증조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할아버지인 삽디라는 사람은 이 제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삽뒤 그러면 여러분 선물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죠. 그렇게 아간의 할아버지가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 마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어서 복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간의 할아버지인 삽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조를 아간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아버지인 갈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성경이 풍성한 열매로 축복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아버지인 갈미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자가 아간의 아버지 갈미입니다. 이처럼 아간은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주 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출생한 자가 아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자입니까? 말 그대로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라면, 주의 일이라면 열심과 헌신에 있어 최선을 다했던 집안이 바로 아간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나고 자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이 일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배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바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60세 납, 80세 만기.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80 넘어서도 살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이 보험 상품은 대부분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0세 보장되는 상품들도 나온다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다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린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80을 살아도 죽고 100세를 살아도 죽습니다. 120세를 살아도 우린 다 죽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육체는 점점 후패해져 가고 때가 되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일을 계획하며 오늘을 살지만 계획한 내일을 살지 못하고 오늘 호흡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한되고 한계된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 안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린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인생의 폭을 넓힐까? 이거 고민하며 살죠.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먹는 거 주의하여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5년 더 살았어.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리에 힘도 없고, 그러나 내가 130세를 살았어.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한된 인생의 폭을 넓히려 해도 우리는 죽음의 한계 앞에 부딪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그분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나를 그분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그분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바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봉사와 같은 행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친다는 것을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일과 봉사라는 개념으로 바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내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그 존재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 본질적인 것, 존재의 변화를 성경은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치는 것. 죄와 엮여 살던 내 인생, 애굽에 묶여 살던 인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욕망을 끌려다니던 내 인생, 이 인생은 죽고 이제는 예수에게 붙들려,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그분의 뜻 앞에 항복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존재와 내면의 변화, 이 구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내면과 우리 속사람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열심이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홍해를 건널 때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리고 이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 그때 저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이제 내가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바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치다라는 말이, 여러분 헤렘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진멸하다라는 말이 헤렘입니다. 바친다는 말이 헤렘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진멸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던 나, 내 뜻이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가던 나, 이걸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내 인생 진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 그런 내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내 생명으로 설명되어지는 새로운 존재로 구별되고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한된 인생 안에서 그 제한된 인생을 넓히는 것으로 의미 있지 않고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변화되고 구별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한번 확인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포도주 안 마시면 나실인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그가 구별된 나실인입니까? 부정한 시체만 만지지 않으면 나는 나실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성도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지식이 쌓여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실력도 있으면, 그러면 그가 성도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그가 나실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 나실인입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이전의 나와 구별된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나실인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징은 항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항복하는. 말씀이 주어지면 항복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엎드림은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성도입니다. 몇 가지 보여지는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오는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만 성도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훌륭한 목사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존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긴 여정이었어요. 앞에 앉은 승객이 긴 시간 무료하니 우리 카드놀이나 좀 합시다. 그리고 말없이 카드를 청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카드놀이를 할 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손이 멀쩡히 있는데 왜 손이 없냐. 청년이 또 하는 말이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손은 있으나 손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한 손은 있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내어놓을 손은 없습니다. 우리는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발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발은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자로 오늘을 사는 거죠. 존재가 바뀔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항복하여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손을 거룩하게 하고 그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손으로 그 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가는 이 일이 그제서야 빛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쳐지는 이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속심령 바꿔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 놀라운 구별됨과 변화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지 않은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성경 1절 말미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공동체의 진노를 가져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지 않을 때 그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구별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전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앞에 두시고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돼.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이 막 해집고 막 이래도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자 있으면 그 가정 살아.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받쳐지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받쳐지지 않을 때 공동체가 진노를 맞이하지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설 때 공동체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라와 시대와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시간을 연장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쳐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이제 내가 삽니다. 이것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석연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 되셔서 서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가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드립니다. 물질을 바치듯 이전의 나를 진멸하며 새로운 나로 주 앞에 나를 바치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몸된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